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아픔이 있지만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오곡 백과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기본 기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 잘못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기초는 여러분 사형리 전도 조그만 소책자 들어보셨죠?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만 여러분의 귀에 담고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항상 날마다 늘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아기들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 문제 있는 아기잖아요. 울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똥을 잘 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병원에 가보세요. 어떻게 생리적인 기본을 묻잖아요. 그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인 첫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첫 계단을 딛지 않고 50계단, 100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첫 계단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문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문제가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커 보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남이 볼 때는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 문제가 죽을 고통이라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죠. 왜 그런 문제들을 주실까요? 운명일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에 악인 거죠. 여러분이 그 고통하는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제1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불면증에 걸리게 됩니다. 고독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시기 사람이 됩니다. 질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원인이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시달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회복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실행해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스폰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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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아직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하시는 넘치는 봄물같이 넘치는 낙동강 강물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퍼붓고 계신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와, 이 신앙이 아주 크시네요.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콜링 받고 여기 목사까지 됐지만은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나부댔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일꾼으로 쓰기만 좋아하시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선호가 사랑한다, 선호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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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났어요. 기쁘고 감사하지 않고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왜? 환경이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저를 밀어놓고 건져주지 아니하시는 10년, 20년 넘도록 건져주지 아니하고 짓밟고 계신다는 그 생각밖에 저는 없었거든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메아리처럼 계속될 때에 저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면 축복 한번 해보이소! 제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12년 전입니다. 그때 그 간증을 저보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였거든요. 목사님이 나보고 야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뭐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면 축복 한번 해보이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근데 여러분의 심정도 저랑 아마 또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여러분 들어보면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켠 것처럼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환경이 계속되고 재벌이 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저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선교사들을 마음껏 돕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은 마이너스인 상태를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현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하기 싫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마이너스인 자에게는 돈 관리를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관계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법칙과 같이 성경의 법칙은 변치를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질까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이유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죽었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 불만과 원망이 많을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초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에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회개, 오늘 영상에서 말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잘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거예요.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수학 문제를 빨리 풀기를 원하면 공식을 암기하면 아주 빨리 풀잖아요. 공식이 외우기 싫어서 외우지 않으면 수학 문제 한 문제 풀다가 시험 치는 시간에 다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이 습관적인 삶의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사는 방식대로 다람쥐 채바퀴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없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거부, 아브라함의 명문가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 하나뿐인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하나님의 요구에 내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쌓아온 옛사람의 법칙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 큰 원리가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첫 번째 원리는 사형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눈높이대로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의 법칙대로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부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고로 바꿔야 돼요.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자나깨나 안전하으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위하여 나에게 축복거리를 체크하기 위하여 내 앞에 서 계신다. 이 하나만 여러분이 삶의 원칙을 세워도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생활에 습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축복거리를 찾기 위하여 24시간 한 달 1년 365일 내 앞에 서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크? 내 딸, 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언제 줘야 하나?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여버려라. 오늘 영상에도 나오더군요.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제1법칙입니다. 새사람은 어떻게 새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새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또 예배만 마치면 생각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입술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생활의 패턴이 살던 대로 옛사람의 생활을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기에는 역부족. 옛사람은 어떻게 죽입니까? 말이 새 사람으로, 새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큰 죄, 많은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로 지은 죄입니다. 입술로 수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내 축복을 가리고 있다는 거 압니까? 무섭죠. 우리 하나님은
자연에도 법칙이 있듯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본이 말이 달라지지 않고 생각이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행동이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을 막아버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또 재벌이 되면은 싹 바뀔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를 탁 꼬고 앉게 되고 나 같은 믿음 가지고 와라. 나 같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시시때때로 살아나는 거죠. 옛사람을 처리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높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내 마음을 관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뭐 내가 어떻게 재벌이 되고 어떻게 봉사와 충성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생각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이 카멜레온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깊은 우물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의 파도 같습니까? 강물의 잔잔한 물결 같습니까? 전혀 마음이 요동이 없으면 물이 썩어요. 바다처럼 파도가 심하면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가 그렇게 크면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도록 파도가 심하면 인생이 고달프게 되죠. 왜 그렇게 마음의 파도가 심할까요? 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가 너무 심하고 생각의 파도가 너무 심하고 입술의 언어의 파도가 너무 심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는 생각을 성령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도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울할 때도 성령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성령의 터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에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사람과 같이 말하고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옛사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가지 못한 옛사람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왜 안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축복을 주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내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음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절로. 이 시대는 온통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온갖 대인관계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신경과 세포와 혈관을 뼈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 생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정말 믿고 있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인 사람도 완전히 인생 패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이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나의 신경과 세포와 혈관과 뼈들을 만들고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생각을 창조하시고 내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날마다 손 내미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정말 복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비틀어진 모든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몸버려 우리를 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내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삶의 가치가 바뀌게 돼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삶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빚 갚기 위해서 삽니까? 자녀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삽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비 오는 날의 우산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태양빛이 뜨거운 날의 양산이요 나무 그늘입니다. 그게 부모죠. 장성한 자녀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건강한 성인이죠. 어릴 때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격이 빗나가고 인내심 없고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내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산만합니까? 그 아이가 퍼붓는 사랑이 부족하든지 그 아이 자체가 문제가 있던가 둘 중에 하나죠. 부모가 마음껏 사랑해 주는데도 늘 불만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녀든 이런 자녀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헛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랑과 관계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남을 세우고 남을 일으키고 남을 이끌어주고 남을 도와주는 강건하고 건강한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입술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혈기 백배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신경질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 이유는 생각이 하나님 원하는 지배를 받지 않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왜 시기 질투가 자결합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고장난 마음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면 내 인생이 획기적인 장성한 사람으로 인격이 단순간에 성장합니다. 단순간에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 사랑 못 받아서 내가 요 모양입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인격 장애인.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을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다사다난한 이 시대에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 질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더 준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입술이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생활의 습관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때에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 풍족하니까 빗나가 버렸죠. 너무 풍족하면 우리도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목에 힘이 가고 다리가 꼬아지고 내가 잘났다 이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소인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국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국적인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성령의 지배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로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행동이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설교 본문 10줄도 못 넘어가고 마치네요. 로마서 8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옛사람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야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의 기본을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침 저녁 널뛰기 감정의 사람이 되어서 정신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집의 모습이 다르고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고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옛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교회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 가면 귀한 상급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의 원리가 생각을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생활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사고방식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계획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목표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내 말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 원리부터 여러분이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건지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만 여러분이 바꾸셔도 놀라운 기적의 인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